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6장 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 지성소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봄에 큰 절기를 한번 지키고 가을에 큰 절기를 한번 지킵니다. 봄 절기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지켜요. 어떻게 지킨다고요? 6월절, 초실절, 오순절. 이 봄 절기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가을 절기가 있는데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무슨 절기라고요? 따라서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나팔절은 뭐냐 하면 나팔을 불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는 재림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나팔 불었으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할 준비하는 회개하는 시간,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을 알곡을 곡간창고에 들이듯이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곡간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의 은총을 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을 절기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나팔을 아무리 불어도 회개하고 대속죄일 깊은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지 않은 사람은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곡간창고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에 지키는 의식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제단에 양을 한 마리 드리는 것과 아사셀에게 양을 한 마리 드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양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당연히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사셀에게 드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것은 잘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2마리를 선택을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서는 한 마리 양에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우리는 안수하면 언제 하는 겁니까? 안수 기도를 좋아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는 교회도 안수에서 직분을 세운 사람을 안수 집사님 또는 이제 장로님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 기름 부은 것, 안수하는 것
왜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안수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기도 하면서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를 안수해서 그 양을 죽여서 제단에다가 올려서 번제물로 살아 올립니다. 그거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제단에 드려진 양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는 것. 마치 이것은 새벽마다 다니는 쓰레기차와 비슷합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다 보면 쓰레기차가 지나갑니다. 음식물 쓰레기차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그 차가 지나간 데마다 그 밤새 내놨던 모든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는 깨끗한 거리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쓰레기가 안 생기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느 집 없이 다 쓰레기는 생깁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생기고 심지어 그 등, 욕실에 가면 등 있잖아요. 등덩어리. 그것도 생깁니다. 그런 쓰레기들이 제때제때 정리가 되는 집이 깨끗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쓰레기가 우리 많이 쌓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푸세식 화장실 기억납니까? 그런 화장실을 가면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가는 이유 때문에 온몸에 냄새가 다 배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과 얽히고 저 사람과 얽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에 때가 많이 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때는 목간 가서 밀면 되고,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때가 낀 것은 이것은 어디 가서 청소해야 됩니까? 씻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때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찝찝하지만은 마귀가 그거 갖고 신경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때 묻은 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 심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때, 영적인 때가 민 것은 마귀가 기가 막히게 냄새를 압니다. 죄 냄새를 압니다. 그리고 그 죄를 타고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저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 다 마스크를 끼고 살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살면서 좋은 점이 뭐냐? 불편한 거 많지만 좋은 점은 겨울 내 감기 한 번 안 했다는 겁니다. 감기 하신 분 있습니까? 겨울 동안? 겨울 동안 감기 한 번 안 하고 겨울 동안 독감 한 번 안 걸리고 기관지 보호에는 아주 좋은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도 예방하고 다른 기관지 염증도 다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의사들이 겨울철에는 독감 환자 때문에 감기 환자 때문에 밥 먹고 사는데 의사들이 굶어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철통같이 우리를 보호하듯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내 눈과 언약을 맺었는데 처녀를 주목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죄 안 지어 보려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정면으로 안 보고 항상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누구를 주목지 않으려고, 처녀를 주목지 않으려고. 지금은 두 눈 벌 뜨고 다닙니다. 왜? 우리 교회는 처녀가 없어서. 근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입술에 자갈 물린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경건한 자고 승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생활에도 경건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입술에 자갈 물린다는 말을 말에 괜찮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물리는 건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자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돌멩이 하나 요만한 거 주워가지고는 입에 넣어 다녔습니다. 그놈의 돌을 입에 넣어 다니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밥 먹을 땐 꺼내가지고 놓고 밥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게 아주 어느 생활에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떠벌떠벌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위축이 되어져요. 사춘기 시절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렇게 위축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하고 대화에 끼어들려고 인터넷에, 그다음 인터넷이 아니군요. 서점에 가서 유모호 책을 하나 샀습니다. 유모호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쪽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틈이 되면 이 얘기를 하면서 재미나게 그냥 좌중을 끌어보려고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모호 책들이 반 이상이 음담패설이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담패설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 버릇 떼려고 돌멩이를 입에 넣어가지고는 한 달을 그렇게 넣어 다니는 겁니다. 넣어 다니니까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내가 하는 말들의 대부분은 별로 쓸데없는 말이었구나.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그 돌을 이제 뺐어요. 말이 많아질 때면 가끔씩 그때를 추억합니다. 한때 죄와 싸워보려고 몸부림쳤던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임하면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상태를 한번 유지해 가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이상하게 봄에 불 돋듯이, 여름 장마에 불 돋듯이 불이 그냥 확 일어나. 근데 그렇게 우리가 죄성이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고,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 옳은 말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지 싶지만은, 그걸 지키는 것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국회에서 난장판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난장판의 주된 이유들은 나올 때마다 주로 나오는 단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당일 때 할 말과 야당일 때 할 말이 다르고, 그 앞에서 오놓고 현미경처럼 그 사람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하는데, 정작 그가 또 그 자리에 있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현미경처럼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내로남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는, 죄를 사함받고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단에 드려진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양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양이 바로 아사셀에게 드려진 양입니다. 또 한 마리의 양을 안수를 하고 똑같이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양을 끌고 광야로 끌고 나갑니다. 광야로 끌고 나가서는 그 양을 사람들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에다가 풀어놓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벼랑 끝에 가서 그 양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양을 던져놓고 오면은 그 양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이 광야는, 유대 광야에는 늑대가 있고 자칼이라고 하는 사나운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산짐승, 들짐승이 와서 양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양을 던져놓는 거예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자젤이라는 단어가 광야의 마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마귀한테 밥 주듯이 양떼를 몰고 나가서 그 양떼를 광야에서 풀어놔서 그 광야의 마귀, 삼진성 같은 그런 짐승들이 있는 곳에다 방치해버리고 오는 그게 아자젤의 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구약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한계를 우리가 알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제단의 양은 제사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이라는 저주, 질병의 죽음이라는 징벌의 자리에 내어주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가 될 때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기는 하는데 그 양이 불 속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매 하면서 살아나오질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죽음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뭐하게 한다고 합니까?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나게 해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 드리면서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아니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교육을 받는 겁니다. 마음에 깨우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저렇게 양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저렇게 죽는 건데, 내가 저렇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에 새기는,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지금도 죽어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 와서 아이고 어석군 사님이
아이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다. 아이고, 어쩌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겁니다. 저하고 강만종 지사님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차가 뭐 어떻게 하면서 제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냈는데 강 지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가면은 사고 나서 누구를 치었다고 합시다. 감옥에 가면은 목회는 어떻게 하고 아직 젊은데 인생 청춘이 구말린데 나 인생 많이 살았으니까 감옥 가서 기도하는 생활하면서 그래 하랍니다. 대신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3년형을 받았다고 합시다.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저는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마음에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내 대신에 누가 감옥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감옥에 죽음에 계신다면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징벌에 의한 감옥에 지금도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할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슴을 치고 아이고, 언제 감옥에서 나오시나? 언제 그 죄가 다 정리되고 있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징벌, 모든 저주, 그 감옥 안에서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용서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양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듯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듯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서는 자기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 깻잎 훔쳤는 거, 뭐 어땠는 거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로 예수님께 고백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방언으로 하면 안 됩니다. 회개 기도는 방언으로 하면 안 돼요. 회개의 기도는 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그 죄를 마치 밤에 쓰레기차 지나가는 데다가 쓰레기를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시고 그 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물 그거 다 드시고 설거지하고 음식물 찌꺼기를 바깥에다가 그릇간에 내놓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내놔서 바깥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안 내놓으면요, 여러분 안에 근황이 있습니다. 근황이 있으면 그 죄의 냄새를 마귀 사탄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죄의 냄새를 타고서 음란한 사람에게는 음란의 영이 들어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옵니다. 남의 물고 훔치는 사람에게 도둑질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냥 들어올 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축복을 뺏어가고 심지어 생명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멸망길을 걷게 해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단에 드려진 양의 모습을 예수님은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다음에 이 아사셀에게 드려진 양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기의 죄성 속에서 자녀를 기르고 죄성 속에서 장사하고 죄성 속에 농사 짓고 그 죄성 가지고 있는 장사에서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 뭐가 되어지냐? 따라서 죄를 가지고 있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이 광야에 떨어진 양이, 아사셀에 떨어진 양이 광야의 마신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늑탈당하는 것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단 마귀의 밥밖에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동기들 중에서 또는 세상 친구들 중에서 참 부러웠던 친구들 많습니다. 참 똑똑했던 친구. 서울대학교 경영과를 들어가서 참 똑똑한 친구. 최머시기라고 제 친구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가난한 아이가 서울 가서 공부하면서 이게 어려운 살림 속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변변한 직장 하나를 못 얻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만성신부전증에 걸려서 몸이 바짝 말라있는데 몇 해 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이 가까워진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중에, 친구 중에 목사가 하나 있으니까 저를 불러서 병상에서 세례를 좀 달라는 겁니다. 그 세례를 주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참 똑똑한 친구거든. 인생 한번 이렇게 보고 가정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뭐 그렇게 뭐 심각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의 학벌이 그의 인생에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서 제주고검장이 됐는데 자기가 가지고 죄성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그 인생에서 나는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이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혼자 만리장성을 쌓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세계에는 우리만 있지 않아요. 영적 세계가 맞물려 있고 영적 세계 안에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틈보고 엿보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에 오염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사셀의 양을 보여주신 것은 죄를 전가받고 광야에서 버려져서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다? 따라합시다. 내 모습이다.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중에는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 양은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럼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아사셀의 양, 제단에 드려진 양, 이 두 가지 모습을 예수님은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승리와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속죄와 승리를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배고픈데 뭐 떡, 빨리 가져왔나 이럴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는 그렇게 말하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마귀가 말합니다. 이 성전을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받들어 줄 거다. 안 다치게 받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사단을 또 물리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광야에서만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사역 안에서 계속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죄를 뭐하면 고백하면 마치 양의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하듯이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런 죄 저런 죄 차근차근 미주알 고주알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으면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때 그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나가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깨끗함을 보면 깨끗한 자에게 주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의 인생을 살아내면 마귀와 싸워 이길까요? 질까요? 싸워 이기는 겁니다. 전에는 지는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고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깥에서 뭐 좋은 것을 꿈꾸십니까? 인생에 좋은 날이 오기를 꿈꾸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은총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저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새 인생을 살고 승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마귀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아갑니다. 보세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아요. 우리는 마귀가 역사하는 흐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4차원의 세계에서 침공에 들어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어둠의 세계를 뚫고 나가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녀사위가 되신 분이 주성중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주 목사님에겐 동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윤호 목사님이라고 동서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바꿔서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자리를 깔고서 이제 선교하려고 온 식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다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비게이터는 막 방언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냥 큐티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가족이 다 아픈데 큐티에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은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안 해본 것을 하는 것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가족들이 이제 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무당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서양 사람도 오고 동양 사람도 와서 교회 세우고 복음을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데 서양 귀신 전한다고 내가 저주했고 저주할 때마다 못 견뎌서 다 떠났는데 당신은 내가 저주하면 꼭 나타나는 증상이 요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당신은 아프지도 않나?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은호 목사님이 가만히 날짜를 짚어보니까 자기들은 이사와서 현지에 적응하고 물을 갈아서 아프다고 생각한 그때가 무속인이 무당이 자기를 저주한 그 날이에요. 상당 기간 저주했는데 잠시 아프다가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이걸 이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뭐가 존재하는구나?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영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서 영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사역을 한참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분명히 원하지만은 그놈의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역사하는 빌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상처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화가 나서 화를 낸 것이고 마음에 그냥 음욕이 일어나니까 눈 좀 그런 것이고 말 나와서 그냥 막 화내서 이놈은 했던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 죄를 내게로 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역사하면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줄 몰라요. 단지 우리 삶에 왜 이리 아픈가, 왜 이리 가난한가,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심지어 죽음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요, 어둠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깐물에 빠져 죽어라. 우리가 실제로 상담한 분 중에 그런 분 있잖아요. 깐물에 빠져 죽어라 자꾸 끄는 거예요. 죽음의 영입니다. 근데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오는 것을 내 힘으로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그것은 다른 힘으로 싸워 이겨야 돼요. 예? 다른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 세상을 살면서 돈의 힘에 물질의 힘으로 싸워 이길 게 있고 어떤 것은 지식의 힘으로 싸워 이길 게 있고 어떤 것은 손에 힘이 있어야 되는 그래 싸워 이겨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오는 것은 마귀가 도전해 오는 것은 육체의 힘을 가지고 못 이겨요. 그것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힘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싸우면 싸워 이겨지는 겁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린 분들을 상담합니다. 밤에 가위 눌린 분을 상담하면 제가 그래요. 한마디 해줍니다. 따라합시다. 낮에 한 따까리 더 하이소. 밤에 자꾸 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위 눌리지. 낮에 기도해 보시라고. 낮에 회개해 보시고, 낮에 용서해 보시고, 낮에 기도해 보시고. 쥐정신 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무장이 돼서 밤에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밤에도 이겨냅니다. 밤에 가위 눌린 분들은요, 사실은 낮에도 눌려 있습니다. 낮에 이긴 사람은요, 밤에도 이깁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이고 지옥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천국도 실제이고 지옥도 실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하는 것도 실제이고 지는 것도 실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모든 일들이 있는데도 자신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평강 중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평강 중에서 문제 속에서 뚫고 나갈 능력도 주시고, 평강 중에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좋은 만남을 주셔서 만남 안에서 풀어가는 은총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마스크 끼고 코로나 속에 살아내야 되는 것처럼 삼시세끼 밥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살아낸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승리의 열매를 취하게 됩니다.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승리하지 못한 열매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고, 승리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민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준 승리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천국문이 확 열리면서 아들아, 딸아, 고생했다. 너를 위해서 예비한 나의 천국에서 안식하며 쉬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 되느냐? 예수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안수하듯이, 그리고 나의 죄를 양한테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내 음란을 양 니한테 준다. 내 혈리분노를 양 니한테 준다. 내 도둑질하는 습관을 양 니한테 준다.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차근차근 고백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거듭난 자를, 중생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가시는 은총을 주시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 그냥 있습니다. 금요일날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온다고 하면서 집사람이랑 동동 거르고 준비하고 막 나오다 보면, 여러분은 그냥 나오면 되지만 저희는
방송 준비할 거 막 그 교회 집에서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오거든요. 그 뭐 할까 머릿속에 막 그런 생각하다 보면은 깜빡해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야 될까? 그거 놓치면 집안 한쪽에서 지금은 겨울이어서 좀 덜하지만은 여름이 되면 군푸무리한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그 냄새를 타고서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초파리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지요. 우리는 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듯이 큰 죄고 작은 죄고 그는 차이가 나는 거고 종류가 다른 죄를 지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면 마귀의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다 쏟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승리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그 속죄를 우리에게 다른 그 조건 없이 고백하는 자에게 거저 주십니다. 뭐 하는 자에게? 고백 안 하면 그냥 있죠. 뭐. 고백 안 하면 뭐 하고요? 그냥 있죠. 명절이 돼서 집에 갔을 때 집사람이랑 재수 씨가 우리 아버지 이제 구원 점검을 한다고 아버님이 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 죽으신 거 믿어요. 그래도 하되 믿는다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님이 죄인인 걸 믿으세요. 이놈아 내가 뭔 죄가 있노? 아버님이 그러신 겁니다. 아버지가 죄가 없다 하니까 며느리 둘이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그런 거예요. 아버님 이런 죄도 있잖아요. 저런 죄도 있잖아요. 말 안 하는데 그 참 며느리가 말하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문을 팍 열더니 한마디 딱 합니다. 당신이 우리 죄인이 아니고 내한테 한 거 생각해봐라. 아버지 꼬리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뭐하면? 고백하면요. 뭐하면요?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는 쓰레기차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죄를 정리하는 똥공장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함을 입으면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주어지고 그 성령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올시다. 절에 가서 입산수도에서 수십 년을 수도해도 이 진리는 가지지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 진리는 가지지 못합니다. 찬송가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도 속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고 우리 인생도 회개에서 속죄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광의 모든 성도들 속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복음 의지에서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세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고 잃었습니다. 원수에게 지는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두 마리의 양의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이 모습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고 주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기 원하며 정결하기를 원하고 남은 인생에 승리하는 생활을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